지난 5월 1일부터 로마서 묵상이 시작됐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이 로마서가 정말 별명대로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하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듯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서 얻는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바로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만큼 복음의 내용을 가장 깊고 가장 풍성하고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다루는 성경책은 없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살펴본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단연코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폈던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는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 출신의 신부였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두철미하게 수도원의 규율을 따라서 자기에게 철두철미하게 적용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터의 삶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뭔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거룩 앞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자신의 그 추함과 더러움과 도무지 하나님의 의의 빛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들면서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그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들자면 바로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원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옥스퍼드로 진학한 후에 친구들을 모아서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규율을 만들어서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철두철미하게 기도를 지키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이들이 철두철미하게 규칙 규율대로 살았던지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You are Methodist. 여기에서 감리교회란 명칭 Methodist Church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경건한 삶을 추구했지만 이상하게도 심령의 평안함과 자유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 후 그가, 그 당시는 미국이 아직도 독립하지 않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저 남쪽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
오늘날의 체코 지역에 있는 모라비아 땅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모라비아 교도들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이민을 위하여서 그 배를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런 풍랑 중에서도 그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음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한 2년여 선교했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좌절감을 안고 돌아왔다가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말씀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간 곳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알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집회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서 그가 마음의 감동을 입어 그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리고 일평생 루터가 그토록 사랑했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다가 성령께서 그의 영혼의 벼락을 치면서 드디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한 것입니다. 참 이 요한 웨슬레는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삶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한 6권짜리, 한 권에 한 1000페이지 넘는 깨알 같은 그런 글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5월 24일자에 그가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이 그란 것은 마르틴 루터를 말하죠.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를 묘사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껴졌다. 그러자 그분이 나의 죄,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시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면 로마서의 단연꽃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 그 복음의 핵심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공이 둘 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느냐?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임 당한 것을 바라보면서 장차 임하실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원의 사역을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불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 어떤 이렇게 빨간 그 글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딱 하면 너무 단순하고 쉬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은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악인들에게는 바로 진노와 심판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로마서의 주제와 완전히 배치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저자 성령 한 분뿐이십니다. 물론 수많은 인간 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유일한 저자는,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영이십니다. 진리는 서로 충돌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찬찬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진정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어떠한 길에 설 것인가 하는 내용을 도리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왜 그토록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공로로 인정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듭거듭 언론의 집중을 받는 한 무리가 있는데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무엇입니까? 구원파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역시 약하여서 넘어지고 범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는 우리가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탕자처럼 나가 집을 박차고 나가고 부모를 부인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의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그 따뜻한 사랑과 섬김과 서로 세워주는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막 살아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큼 무서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의 추종을 따라서 그의 지배를 받았던 삶이라면,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제는 나의 참된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따라 사는 것이 구원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을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쁘고 추악하게 그리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선악의 열매 혹은 선악의 현상이지 선악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마땅히 하나님 한 분께만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부인하며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맺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며 자기의 탐욕과 뜻을 이루는 것을 행복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남의 행복과 남의 눈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고 나쁜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 과실에 어떠한 선악을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효능 효소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어떤 특수한 열매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과일 나무를 심으시고 그 이름을 선악과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제시하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결단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심겨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심으신 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나무는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아담, 네가 누구이며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 대신하여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근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뭐냐?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인생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공급 없이는 한순간도 유지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시면서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사실입니다. 날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이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늘 고백하며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삶이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자신의 심령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사랑의 그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는 이름을 명명한 것은 참된 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인생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이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며 자신의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로마서 2장 7절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철두철미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조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구원받은 성들은 선을 향하며 영광을 추구하며 존귀를 사모하며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흔히 사업에 성공하면, 공부에 1등하면, 명문대학에 입학하면, 그리고 운동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실패하고 떨어지고 꼴찌가 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응답을 받지 않고 병에 걸려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항상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연관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과 의와 정직과 거룩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반사하고 비추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철두철미하게 내 인생의 중심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랑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전부로 여겼다면, 구원받고 눈이 열리고 보니 나의 유일한 기쁨, 행복,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존귀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마땅한 명예와 찬송과 존귀와 자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존귀를
받아옵소서, 이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 가변적이고 유한하고 변질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며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을 짓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인생에게 나타난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자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들인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자신 인생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억누를 수밖에 없고 불의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며 썩지 아니할 하늘의 그 영광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속에 밀려든 철두철미하게 자기 인생의 이기심을 따라 여전히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 영광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하나님 백성의 삶이겠습니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존귀한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그렇게 싸구려 값싼 구원을 받고 값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에 합당한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따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썩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천국 가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서 여전히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고서 여전히 아직도 내 마음의 보좌에 아직도 이것만큼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고 아직도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한 채 그러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러한 선을 이 땅에서 행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바보 같은 짓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종교 따로, 윤리 따로,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물결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 왜 그렇게 답답하게 꼭 예수 믿을 필요 있냐?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손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내 없이는, 믿음의 인내가 없이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붙들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이 시대에 주께서 피 흘려 그 아들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요구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